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하루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일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내 삶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그토록 비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자식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였다면 당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말겠지만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인내와 고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고통과 인내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오늘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의미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가정과 자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과거와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특히나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이 있기에 나의 과거가 아무리 시궁창 같을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이 캄캄하고 답답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는 의미가 바로 그 신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부활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뤘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가치 있고 육체는 무가치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모습들 그리고 현상들, 증상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부활신앙을 우리 또한 가슴에 온전히 새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중요한 거야, 목사님들이 이게 중요하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이 증언을 통해서 내 영의 바른 지식이 쌓여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헛것이에요. 이 헛것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알맹이가 없다,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용했을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과거에 믿기 시작했던 그 복음의 출발점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감격했던 눈물이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했던 복음의 확신이나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에 다다른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들과 영적 체험이 있는 교회였어요.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들과 귀한 체험들을 자랑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느꼈던 그 과거의 영적 체험들이 그저 환상에 불과하고 쇼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능력이 잃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와 우리 믿음의 모든 발자취가 순식간에 사기극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를 지적하면서 우리들의 과거가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논리는요, 과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똑같이 헛되고 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이 의도적으로 14절의 헛것과는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아무리 살아도 거둘 것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이겨나갈 수도 없고요, 나아갈 수 있는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와 싸우며 걸어가는 이 모든 인내가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욕망이라도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보상도 없는 길을 걸어가느라 고생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계속 가정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활신앙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정말 부활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모두 다 가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실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제는 허무했으나 소망찬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참함과 괴로움을 마주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바, 부활의 신앙이 명확한 사람은 모든 나날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절대 이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내일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우리들이 시선 두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자녀와 가정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비난과 고통의 자리를 인내하면서 지켜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치가 우리들의 결과를 바꾸고 그리고 의미가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만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이 현실, 때로는 눈물 나고 자괴감이 드는 이 일상을 버텨내고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이자 의미예요. 여러분,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확실한 기둥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서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우리들이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결코 헛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수고는 결코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캄캄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길 바랍니다.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부활을 명하고 계시니 이 은혜의 주님 붙잡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다시금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의미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너무나도 힘겹고 우리들의 이 현실도 너무나도 남루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날들과 모든 인내와 모든 참음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들에게 참 의미를 허락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이 공동체에 참 생명이신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만이 남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생기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꿋꿋이 버텨나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오늘의 참 의미를 허락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곳곳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다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서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의 시즌 잘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목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